우리 인간은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던 일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 철학자 중에 좋아하는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 절망과 낙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해서 자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깊은 낭만과 또 절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낙심과 절망은 치명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낙심과 절망은 전염성이 강해서 낙심한 사람들과 있으면 쉽게 함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낙심과 절망을 잘 분별하고 나도 그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나의 그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2024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요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밝고 희망찬 느낌이 별로 없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 절망적이고 낭망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만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또 나 자신에게까지도 이런 낙심과 절망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꼭 가정과 경제 또 이 사회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도 종종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 교회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기쁨과 만족 속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지나친 봉사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지쳐서 낙심하게 되거나 또는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열심히 계획하고 이루려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만큼 열정적으로 섬긴 봉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사실 사도 바울만큼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결코 절망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절망적이고 낭망이 되는 상황들,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낙심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도 극복하며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후서만 살펴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미 자신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것으로 다 끝인지 알았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다시금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언급하면서 4가지 상황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박해를 받았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하는 것인 줄 압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던 경우들 보면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인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여 한밤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렸다고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말없는 박해를, 심한 박해를, 말할 수 없는 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카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하고 그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병들을 이제 명하여 호위해서 바울을 호송하게 함으로써 그 어려움에서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답답한 일을 당한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는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전도하다가 성읍에 거하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잡아두지만 번번이 놓치게 되는,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런 체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데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마을 밖으로 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임을 당한 것처럼 거꾸러진 것 같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을 보면 매맞음과 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육체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고난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영적인 고난까지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온갖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누구보다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리고 16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들을 여러 번 반복하며 언급하면서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견디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6장 4절과 9절 10절에서는 또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서 죽은 자같이 되는 일까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그런 보물이, 귀한 복음이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값싸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엄청난 보화와 같은 복음을 맡겼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보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배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앞에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비추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보화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보화에 비하여 볼 때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제가 조금 꼬았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아니라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과 같이 여겼다는 것, 반면에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담겨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값진 구원의 메시지를 깨어지기 쉽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 우리들 질그릇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깨지기 쉽고 연약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보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이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보화에 비춰볼 때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한 자, 교만한 자를 꺾기를 기뻐하시고 궁핍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약함과 무능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되며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으로 일하실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비관하고 낭망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비관적이고 낭망적이면 낭망적일수록 그것을 통해서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보화를 드러내시고, 또 그 연약함을 사용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체험을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곤고함을 느끼고 견디기 힘들고 낭만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가운데, 교회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본문 8절과 9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4장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놀라운 보배를 두시고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7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한 것,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것,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질그릇같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인 복음을 가리켜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무가치한 존재에게 이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부딪히게 하시는데 그것은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원리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믿는 자로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 이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됨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희생과 고난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는, 복음 때문에 몸에 짊어지게 될 때에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 삶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안에 보화를 담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며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바울과 복음 전파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과 희생을 짊어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자신들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과 복음 전파자들이 사망이 자신 안에 역사하는 것처럼 사망에 짓눌린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이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무기력하여 세상 권세, 사탄의 세력에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망이 그 안에 역사하여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능력 있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드러날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것으로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고 성도의 삶의 원리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고린도 성도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삶이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삶이며 박해를 당하는 삶입니다. 또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으며 답답한 일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며 박해 가운데서도 버림바 되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예수의 생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러한 고난을 견뎌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우리의 고난과 절망적이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낙심할 만한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옛날 표현이죠, 낡아진다고 바꿨는데 후패한다는 표현이 참 입에 잘 맞고 의미가 더 깊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낭망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일을 성도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이 땅에서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가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때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둘둘 쌍으로 대조를 하고 있죠. 잠시 하고 영원,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죠. 가벼운 것과 중한 것, 무거운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잠시 있는 것이고 영원과 비교할 때에,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의 그 무게에 비할 때에는 가벼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사역 가운데 당하게 되는 절망적인 고난이 지니고 있는 목적과 의미, 그리고 자신이 낙심에 빠질 정도의 고난을 당함으로써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왜 이렇게 자신의 고난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고, 헬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로마 문화가 아주 흥왕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변이 화려하고, 그리고 교회에 무엇인가를 이룰 것 같은 그런 이 선생들,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며 교회란 이렇게 흥왕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성도관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고 저들에게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 할 수 있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일들이 중세 교회의 화려함을 회복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많은 화려한 말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그 말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뭔가 되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노, 교회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상황, 가정의 상황으로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교회를 일을 하다가 지쳐서 낙심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지치셨습니까? 나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의 힘든 삶에 지쳐서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질그릇이며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것은 우리가 낙심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환난을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며 이에 비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고 큰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낙심할 정도로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당한 그 환난을 인하여 그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교회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낙심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낙심 중에 위로를 얻으며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